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애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에서 슬픈 일을 만났을 때 부르는 노래 아니면 시, 조사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며 하나님께서 토해내는 울부짖음이고 탄식입니다. 왜요?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졌다. 이스라엘, 대한민국, 서울 이런 대부분 약속이 있어요. 나라 이름과 도시 이름은 여성형을 씁니다. 그래서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성형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넘어지면 힘이 있으면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만 어린 애기들은 넘어지면 일어나지 못해요.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고 붙잡아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넘어졌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의 세기가 어느 정도였냐 하면 3절 말씀 중에 보면 10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100명만 남았고 100명이 행군에 나갔는데 10명만 남았다.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스라엘 군대에서 최소 단위, 우리 군대 조직으로 말하면 분대 정도 되는 그런 최소 단위인데 10분의 1만 남았다는 거예요. 10,000명이 전쟁하러 나갔으면 1000명만 남았고 1000명이 나갔으면 100명만 남았고 중요한 것은 많이 죽었다가 아니라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도 수많은 선지자들의 외침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은혜인 거예요. 왜? 1000이면 1000을, 100이면 100을, 10이면 10을 다 죽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지만 그래서 죄인이 되지만 회개하면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늘 되어 계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죄를 지었느냐 내가 회개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딱 먹으면 죄를 짓든지 회개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려는 마음을 품고 계시다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4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속에 사는 방법이 뭐냐 찾으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찾으라라고 하는 이 말 속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잖아요. 내 몸에 원치 않은 병이 찾아왔어요. 의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약사를 찾아갈 수도 있고 목사님을 찾아올 수도 있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녀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연로하신 부모님 문제가 생겼을 때 남편 문제, 아내 문제 여러 가지 인생에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갈 건가?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께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델 가지마, 길갈 가지마, 부엘세바 가지마. 왜? 이곳에는 성소들이 있었는데 모두 우상 숭배하는 장소로 변해버렸습니다. 6절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산다. 요셉의 집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텐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끌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왜 하나님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까? 정의를 순수으로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의, 미시파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공의, 찌데크인데 형제를 자비와 긍휼로 대해야 되는데 요단강이 생겨버렸어요. 절대로 넘어갈 수 없고 절대로 건너오지 못해요. 왜? 요단강 때문에.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 요단강이 생겨지면 목회자는 행복하지 않아요. 성도들도 행복하지 않아요. 왜? 불신의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성도와 성도들 사이는 어떻습니까? 장로님과 장로님들 사이에 요단강이 생기면 소통하지 않아요. 권사님과 권사님들 사이에, 속장님과 속회원들 사이에, 선교회장과 회원들 사이에 요단강이 생겨지면, 부부 가운데 남편과 아내 사이에 요단강이 생겨지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사회가 하나님이 기대하셨던 거룩한 제사장 나라였던 거예요. 이것이 깨진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실천하며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나 혼자 독점하지 말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복 받고 살려고 하지 말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선물인 것을 알고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다 끌어안고 있지 말고 다 흘려보내는 사회를 세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묘성이라는 건 40개 이상의 별들이 무리지어 있는, 하늘에 보면 별이 수없이 이렇게 뭉쳐있는, 이걸 묘성이라고 그러고, 삼성은 하나 둘 셋, 세 개 있는 거 뭐예요? 오리온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는 분,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간의 주인, 창조주라고 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을 능력의 손을 펼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았다는 것은 노아 시대 모든 사람들이 악을 행했을 때 물로 심판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강한 자 패망하고 산성, 견고한 산성, 강력한 군대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일순간에 멸망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이 말의 의미는,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건 뭐 하는 곳이에요? 재판하는 곳입니다. 재판하는 곳에서 장로와 재판관이 재판을 하는데 불의한 재판을 한 거예요. 불의한 재판을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한다. 재판관님, 그 잘못됐어요, 틀렸어요, 바르게 재판하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자가 정직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불의한 권력, 불의한 부자는 힘없는 자를 밟고 미래 부당한 세를 거두어서 부를 축적하는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진흙을 햇볕에 말려서 그 벽돌을 가지고 집을 짓고 살았는데, 부자들은 대리석으로 돌멩이로 집을 번듯하게 짓는 거예요. 그렇게 줘봐라. 가난한 사람, 사회적 약자를 짓밟고 약탈한 그 돈 가지고 너네 집 줘봐라. 내가 가만두냐? 거기서 살지 못하게 할 거고, 가난한 사회적 약자의 텃밭 뺏어봐라. 거기서 나오는 포도주 못 마시게 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사람의 겉모습뿐 아니라 그 중심까지 살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누가 의로운지 누가 악한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런 때에 지혜자가 잠잠하나니 이는 악한 때입니다. 지혜자는 뭐예요? 옳은 것은 옳다 그러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외치는 사람이 지혜자인데 지혜자가 침묵한다는 거예요. 왜? 뭘 소리를 입을 열어 소리를 지르려고 그러면 너 죽여, 너 감방에 가둬버릴 거야. 협박을 해가지고 지혜자가 입을 열지 못하는 이런 악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면 싫어해요. 권력자가 싫어해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싫어해요. 그거 좀 고쳐주세요. 안 들어요. 그리고 도리어 공격합니다.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그게 불의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선을 구하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어진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15절 끝부분에 보면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16절 17절에서 그 모든 사람을 광장으로 불러 모읍니다. 모든 사람 모든 거리 농부. 농부는 씨 뿌리고 거두고 바쁜데 농부도 와서 울으라는 거예요. 울음꾼은 호상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장례식장 가도 울음꾼을 보기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도 울음꾼들이 있었어요. 장례식에 와서 울어주고 이렇게 쌀도 가져가고 돈도 받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의 장례도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한 사람 이상의 여인들을 사서 그 여인들은 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 하고 우는 거예요. 그게 울음꾼이에요. 다 울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가 망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으니까 너희가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어라. 내가 너희 가운데로 지나갈 것입니다. 울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금 심판의 하나님이 우리 앞을 지금 다가오고 계시니까.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이곳에서 이 가운데를 뚫고 지나간다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 품에 달려갈 사람이 또 있겠지만 도망가는 사람도 있는 거죠. 왜? 난 아직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어요. 지금 나는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 집으로 내 마음속으로 우리 교회 안에 쑥 들어오신다 그러면 도망가 숨어야 돼요. 왜?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았고 나한테 어둠의 세력들이 남아있는데 하나님 보시면 보나마나 매 맞을 거 뻔한데 하나님 앞에 나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여호와의 날은 종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호와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구원의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면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구원의 날이 맞아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입니다. 사자가 나타나서 피했더니 곰이 달려들고 그리고 곰을 피해 집에 들어가서 벽에 손을 딱 댔더니 구멍에서 뱀이 나와서 딱 물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속에서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하고 너희 성회를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드리는 예배 안 받겠다는 거예요. 유월절기라고 매초절기라고 주수감사절이라고 너희들이 내게 나와서 예물을 드리는데 번제도 드리고 화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너희가 온갖 제물을 다 받는데 내가 안 받겠다는 거예요. 관현악단이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찬양을 해도 내가 그 찬양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24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 너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너희 일상의 삶에서 가난한 형제를 자매를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봐라, 출애굽한 1세대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내게 제사를 드린 적이 있느냐? 제사를 드린 적이 없어요. 왜?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 단 한 번도 소제를 드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제사 드리라고 요구하지도 않으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게 마음을 다하여 제사를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26절 너희가 너희 왕 식굿, 이 식굿이라고 하는 것은 암몬 모압 사람들이 섬겼던 몰렉, 밀곰 이 우상을 이야기하고요. 기윤이라고 하는 것도 하늘에 떠 있는 별을 우상으로 섬겼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왔으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으니 내가 너희를 이 땅에서 쫓아내서 다메섹 저 바깥으로 아수르 땅으로 바벨론 땅으로 너희를 끌려가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며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설교를 통해서 첫째 주도 지난주도 절망의 자리, 우리가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지 말고 절망과 좌절과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한 발짝 오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 오시는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만나자고 저는 설교하고 있어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하고 갈 수 있는 일상의 삶 속에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